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God is love. 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은 66국의 3927번,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때에 아멘 할 것인지를 알고 싶으면 신명기 27장을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한다면 하라와 하지 말라 둘밖에 없습니다.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지성소로 넣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이 충만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성소로 들어가시면 떡상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금촛대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켜져 있어요. 그리고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의 불로 항상 조명되는 거예요.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으로 가요. 그 분향단에서는 소합향입니다. 나무를 찢으면 거기서 향이 나는 것이 소합향이야. 나가면은 조개 껍데기 같은 것인데 완전히 파수어요. 가루로 만들어. 그것이 향이 돼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뿌리를 계속 말라진 것을 불을 붙여 태우면 나오는 게 풍자향이에요. 찢었어요. 가루로 내게 했어요. 그리고 뿌리를 태워버렸어요. 그 유향을 뿌리면 그러면 썩지 않아. 끝까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뿌려. 이제는 거룩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를 그대로 짊어 쓰시고 그분은 찢으셨습니다. 다 파셨어요. 그리고 불로 태웠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를 찢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된 말씀으로 나를 봐서 들이시고 불태우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성막과 휘장. 오늘 성막과 휘장 그리고 예수님 찢어진 성막 휘장을 봅니다. 그리고 찢어진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찢어진 성막 휘장은 찢어진 예수님이었습니다. 찢어진 예수님의 몸은 바로 찢어진 성막 휘장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 이겁니다. 아래에서부터 찢어져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더라면 사람의 인위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사람이 찢어 놓은 것입니다만은 성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성소 휘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은 지금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성막의 평면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성막문을 통하여서만 들어갑니다. 이 성막문에서 예수님을 발견합시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울타리를 다 치고 거기에 문 앞에 딱 예수님은 있습니다. 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성막문은 오직 동쪽에 하나만 있습니다. 동쪽에 하나만 있습니다. 둘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번제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온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번제물로서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을 만나게 되는데 번제단에서 피 묻은 손발을 물두멍에서 씻어야만 합니다.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하는 평생 회기를 보고 배웠습니다. 오늘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성소, 여기는 성막이고 여기는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서면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과 등대 그 다음에 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이라고 하죠.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을 지나서 여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기에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휘장은 열고 성소로 들어가고 여기에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휘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오늘 나입니다.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의 예배는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 모형입니다. 노선 심판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을 만들 때나 물두멍을 만들 때 전부 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두멍 안에 담겨 있던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하고 물두멍은 그울로부터 취해진 윤이 나는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그들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두멍은 말씀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성화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을지라도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면 어느 제사장도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번제단은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죽음을 당하는 장소였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장소, 씻김을 당하는 장소, 물두멍. 그곳에서 유월이 낭장한 흘렀고 번제물이 몸을 불길이 휩싸였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리는 피가 낭자했습니다. 이것을 물두멍에서 씻어야만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번제단. 오늘
성막 덮개를 봅니다. 성막 덮개를 보면 내부 양장으로 한 겹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외부 양장이 또 덮여집니다. 두 번째 덮였습니다. 세 번째 내부 덮개가 또 세 번째 덮여지고 네 번째 또 덮여져 네 겹으로 덮여집니다. 이것은 다른 나머지 세 덮개 위를 덮는 보호막이었습니다. 성막 건물 안에 있는 지성소, 바깥쪽은 성소, 이 지성소이며 이쪽은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떡상과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놓여져 있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진설병과 상과 순금등잔 그리고 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성막 건물의 두 번째 방은 지성소, 성막 첫 번째 방은 성소, 그리고 두 번째 방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특별한 예배 장소로서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곳입니다.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고 성막은 예수님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즉 양성 두 성을 예수님의 고귀한 성품과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대로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런 장소,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막 위의 덮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끼어들 수 있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덮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 오늘 이 휘장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내가 오늘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아놓고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여러 폭의 천을 이어 만든 것입니다. 둘러치는 장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성소와 안뜰을 구별하는 각 휘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의 휘장은 성소와 또 안뜰, 여기 이게 안뜰입니다. 뜰을 구분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뚜렷한 간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분되어져서 있습니다. 휘장의 천은 고급 세마포를 사용하였고 그 위에 아름답게 여러 모양의 수를 놓았으며 그 휘장은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놓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서의 막힌 담을 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그 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육체는 매를 맞았고 찢겼습니다. 성막 휘장이 찢겼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에 보면은 휘장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 성소뜰에서 성막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요, 이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막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입니다. 이곳은 제사장이 출입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성막뜰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뜰에 있고 일반인은 성막뜰에 있고, 제사장은 이곳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성소입니다. 이 휘장이 찢겨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찢겨졌을까요? 이 휘장은 대제사장이 대속죄 일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1년에 단 한 차례 열었습니다. 히브리서 19장 7절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된 것은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운명하실 때에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최후 운명의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뒤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전은 유대교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은 동물의 희생 제물로 바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예배가 충실하게 진행되던 곳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휘장에 의하여 지성소 곧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성전의 나머지 부분, 곧 사람이 거주하는 부분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오늘 봤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출애굽기 30장 10절,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높이가 30규빗이었지만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 헤롯은 그 높이를 49규빗까지 더 높였다고 합니다. 39규빗이었던 것을 10규빗을 더 높였다 말입니다. 한 규빗의 정확한 길이에 관해서는 불확실하지만 아무튼 휘장이 대략 15m 정도였다고 보면 완전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보혈을 흘리신 그분의 희생이 죄를 위해 충분한 속죄임을 극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로 가는 길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항상 열리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고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 다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성전 곧 종교 제도와 관계를 끝마치시고 성전과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누가복음 13장 35절에 예언된 것처럼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인들에 의하여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서 있는 한 그것은 옛 언약이 연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9절 보면 새로운 언약이 세워짐으로써 옛 언약의 시대가 사라진 것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휘장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휘장을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뛰어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믿는 자로서 그분이 더 나은 제사장직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니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지 않았더라면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는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그 일, 내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요. 대제사장이 온 국민을 대신하여 들어가는 그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과 직접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예수님이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 육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찢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를 위하여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역사적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대한 의미는 히브리서에서 영광스럽게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의 것들은 앞으로 올 것을 그림자,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분은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이었고 그분의 죽음은 통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자유롭게
근접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성전의 휘장은 죄로 인하여 인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계속하여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설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속죄 제사가 해마다 드려졌고 날마다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희생 제사가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사실은 죄가 동물 희생 제물로 참으로 속죄되거나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은 생생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동물 아무리 죽여도 또 죽여야 하고 그랬었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 단번에 이루어지신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고 헐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주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성소 휘장을 찢어 둘로 만들으시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 예수님으로 통하여 하나됨을 감사합니다.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